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시대의 정인 자격과 사명이라고 해서 정인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정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죄를 밝혀주고 나의 잘못을 밝혀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정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인은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다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아껴 보호해 주시고 계속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났을 때에도 나의 결백을 유일하게 밝혀줄 수 있는 정인이 있는데 그 정인이 위협을 받게 된다. 만약에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정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정인된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아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전가하고 정인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크거나 작거나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마귀를 전가하는 정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두움과 죄악된 모습과 이 마귀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나타냈다면 마귀가 저런 것이구나, 악한 것이 저런 것이구나, 죄가 저런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오늘 시간도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전가했던 정인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말씀처럼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전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하는 분들은 차에다가 요즘 거의 다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블랙박스는 내가 바르게 운전했을 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에다가 다들 블랙박스를 다 설치해 놓고 또 보험도 안전을 위해서 다 들죠. 그렇게 되는데 이 블랙박스에 박스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돌려보면서 나의 결백을 밝히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나의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정인 역할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여기에 두 시대의 정인이라고 했어요. 두 시대라는 것은 바로 은혜 시대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환란의 때 재림 시대 그때의 두 정인들의 그 자격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가하는 그 전거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거하고 그 예수님을 전거한 것을 전거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또 그들도 정인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먼저는 요한이 진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분이 오신다 하면서 그분을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 저분을 따라야 된다.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요한강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거리로 갑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갈등을 느끼는데 요한은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친구들이 옆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것을 이 요한은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전거를 듣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전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인데 한 명이 가룟 유다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숫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사도행전 1장의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 12사도의 부족한 수를 채우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길로 갔고 결국은 그는 망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뜻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사도를 하나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바사바와 그리고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그것도 그 앞에 뭐라고 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경험한 사람 중에 2사람을 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2사람 중에서 택했는데 그 2사람이 뽑힌 거예요. 근데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이렇게 망했는데 여기에 2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그 12사도의 숫자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에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정인이었지만 그런데 12사도 하면은 마띠아가 그 속에 들어가는 진정한 정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정인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은 것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여기신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로마서에 말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 베레 집사를 통해서 보낸 이 로마서,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 20장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맞는 거죠, 시대적으로. 거기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할례 받은 때냐 안 받은 때냐, 무할례 때가 아니냐. 무할례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순종하니까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드디어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대에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중에 부흥사 목사님인데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에 영락 장로계 한경재 목사님이 남한사선 쪽에 그 집에 있을 때 우리도 그 집에도 가봤는데 거기 계실 때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목사님 저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뭐 당부할 뭔가 한 가지 충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그래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끝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거든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시대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가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사 안 받고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증인이 됐고 그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교회 갔다. 그래도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믿을 마음을 주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일은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전가하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갈래.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타야 되고 믿음으로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미국의 대공황일 때에 어느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을 때 어느 한 극장에 무료 입장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가는데 이 나가는 출구에 건장한 청년들이 서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 무료 입장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입장은 무료 입장이지만 나갈 때는 돈을 내야 된다. 그래 돈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게 하실 때 빈손으로 왔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또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정인을 낳고 정인을 낳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정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이 돼야 돼요.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초상이 2군데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그동안 오랫동안 몸이 지병이 있어 앓고 계시던 방현미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거기도 갔었고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런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그거기 때문에 제사 의식대로 하는데 그것도 일부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한 분을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10월달부터 가자면 자기가 11월달부터 꼭 가겠다고 한 달 유예를 그래 받아 약속을 받아냈어요. 왜냐하면 거기 좋은 집에 가서 인생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할 기회가 돼서 11월달부터 다니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하고 항상 모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생에 살면서도 여러분들 꼭 맞는 상황에 따라서 전도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는 한 번 죽는 사람이 다 정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영원하고 복이 있는 세상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한중의 세상에 살면서도 할 필요가 있어요. 타이밍을 엉뚱하게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떤 신앙 있는 사람이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였는데 이제 이발을 머리해주고 면도를 옛날에 많이 해줬어요. 면도칼을 가죽에 싹 갈아가지고 아주 그냥 날카롭게 해가지고 면도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이발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손님 피 흘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발하는 사람이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면도칼을 들고 피 흘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칼을 들고 피 흘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칼로 난 목을 잘라나? 이렇게 겁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해도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다 상황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공룡 나는 새를 보라. 아니면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것들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롭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십니다. 왜냐하면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면 우리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인이지 못할 때 아무런 보호가 없고 우리 스스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고생하지 말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가하면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중생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은혜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 정인이 돼야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사람들이 온 세계 민족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며 핵무기가 발전하고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동계올림픽 때 프랑스가 동계 불참을 선언했어요. 불안하다고. 그렇게 정말 성경은 이미 열쇠요. 또 다른 성경에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면 온 세계에서 점점
낫으로 또 곡식 농사 짓는 연장을 쳐서 무기를 만든다. 막 이러면서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할 것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무기를 개발해서 큰 소리 치고 나는 강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이 북쪽에서 인류를 크게 망치는 큰 심판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신약 종말 때에 있을 예언이고 8장은 구약 종말 때에 그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대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이었고 그리고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 가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70일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1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세 일 동안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또 알려주시면서 11장에 과거 구약 종말 때의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대결 속에서 종말에 있을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시대에 뒤지지 않고 시대를 알려주고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과 이 세계의 모든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 생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은 첫째로 정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전가하는 정리가 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네시리의 정인의 자격과 사명, 자격은 먼저 중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정인된 자가 뭐 예수님을 계속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예배만 드리게 하라?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때에도 마지막 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읽고 듣고는 빠지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은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성김의 생활이 있어야 되고 전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의 전도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오늘 받은 체험, 좋은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무슨 세상에 좋은 일을 경험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나 무슨 일이 있었다고 서로 자랑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쁜 일이 있었고 또 나쁜 체험을 힘든 일이 있었으면 무척 괴로웠다고 토로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려움 당하고 시험과 어려움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간에 심해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확대되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내놓고 나누면 나눌수록 기도 제목은 빨리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약점을 말하고 그럴 때 그것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이번 총회 갔는데 저를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하여튼 저녁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긴 했지만,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것을 다 털어놓고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쫓겨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자 하는데 더 이상 대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또 나눔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또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서로 간에 정말 여러분의 고민들을 각 기관에서도 기도에 서로 털어놓고 그거를 남을 흉보는 일이 되지 말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좋은 점이 되고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다시 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연하는 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받은 그 계시, 그 계시를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 선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에도 엠마오 동생의 제자에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와 선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해야 주님의 재림일 때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선지서와 모든 예언들을 또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대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같이 다 이루어진다 했으니 그리고는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갖다 먹어라. 작은 책을 먹어라. 그 책을 예언의 말씀, 선지서의 모든 예언서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사항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초림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양을 잡고 할 때 어떤 신앙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오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초림주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지금 50도 안 되는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노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타나는 증인이 되면 주님은 증인을 절대 그냥 버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증인인데 예수님께서 안 지킬 리가 있습니까? 지켜주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리라. 믿음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연단하는 귀한 그 방법이지 결국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욥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만드시려고 훈련했어요. 고난당할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나?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답니다. 그럴 때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되고 또 믿음으로 갈 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보호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돼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진정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렇게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작은 책을 또 증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나 모든 예언서의 말씀들을 다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면, 먹고 증거하려면
지금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전가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7장에 말하는 13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수라 그러고, 또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그 수가 차면은 뭐 끝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이 넘어오니까 거기서도 또 알곡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온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고 장로교, 침례교, 뭐 오순절계통 여러 가지 많은 성교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가하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마지막 때 이 교파를 초월해서 재림 예수님을 전가하고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신앙으로 모두가 모든 교파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먹고 우리가 나아가고, 또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주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말하기를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한다. 그때의 많은 인물이가 요한의 7장의 말씀처럼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이 점점 강도가 세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장차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얼굴이 하얘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실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막감에서 그 아벨노가 그 불구덩이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셨는데, 그 다니엘의 예언이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사람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꿀같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나 안 이기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마음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간의 혈기도 원망, 불평도, 섭섭함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극복해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도 다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지나면은 또 명절이죠. 집안에 형제들 만나죠. 형제들 만날 때에 형제들 간에 모두 또 사람들 간에 갈등, 여러분들이 다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그들을 섬기고, 비록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가도 내가 섬김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 그들을 나중에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와 여러분들의 자격은 다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희생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왜 예언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예언하고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때 그것을 받고 돌아오는 자는 영광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재림 때에는 육체까지도 구원받는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젠지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 주님의 때가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할 일도 없어지고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만 된다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 때 용서 없는 기회가 용서의 기회가 없는 그런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미리 시험을 통과시키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고 우리가 미리 알복되고 미리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신 그런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 때 추수때입니다. 추수때는 죽정이는 여지없이 버립니다. 여지없이 버려요. 그때는 추수때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어느 시대에는 부족해도 덜 익어도 농부는 계속 더 아끼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날에는 덜 익은 것 사정없이 베어버리고 사정없이 버립니다. 익은 것은 그대로 곳간에 모아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추수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생에 다시 올 때 여러분들이 알곡된 신앙이 아니면은 심판 날에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보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1장에 성전 방마당은 그냥두어 이를 이방인에게 주어서서 저희가 그걸 꺼내면 마음 뚫으면 짓밟으리라. 짓밟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청년받아서 보호받는 사람,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순종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을 끝나지 말고 모든 예배에 봉사생활에 기도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나아간다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빌라델베 교회 사제 편지하는데 거기에도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맡은 바 직분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그 직분들 일들 놓지 말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지 마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뺏기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팥죽한 거래 장자의 명분을 말로 팔아버린 에서처럼 되지 마라. 여러분들 주님께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 팔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가하는 정인이 되고 전가하는 사명.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먹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에 또 재림의 정인도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환난 날에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임받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 힘을 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